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인생은 원하든 원치 않든 나이가 들고 늙어져 갑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항상 10대, 20대처럼 우리 마음은 그런데 우리의 몸이 또 우리의 생활이 늙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지난 2018년도에 8월달 조선일보에 나이 들면 나타나는 징조라는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또 들으시면서 나는 나이가 들었는지 들지 않았는지 내 나이가 뭐 60, 70이 되더라도 이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나이 들지 않았고 30이라 할지라도 이런 현상 나타나면 나이가 들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경, 군인, 교사, 의사가 애때 보이기 시작하면 나이 들어간다는 숨길 수 없는 신호다. 이 무렵이면 날씬한 허리와 넓은 마음이 자리를 맞바꾼다. 뱃살은 불어나고 마음은 옹졸해진다. 급속히 변해가는 자녀와 다시 친해져 보려 하지만 방문 닫고 들어가기 일수다. 아이들 이름이 헷갈린다. 세 번째 가서야 바로 잡는다. 젊은이들 대화를 전혀 이해 못하며 최신 노래 톱10 중에 아는 노래가 하나도 없다. 개그 프로그램 보면서 아이들은 웃어대는데
어리둥절한 표정 지으며 코미디는 옛날 것이 재미있었다고 투덜댄다. TV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잠드는 일이 잦아진다. 머리카락은 빠지고 코, 귀, 눈썹, 얼굴, 털은 길어진다. 잔소리와 불평, 불만이 늘어나고 내가 젊었을 때는 이라는 말을 되뇌게 된다. 옷과 신발은 모양새보다 편안함으로 선택한다. 갑자기 물으면 자기 나이도 5초 지나야 생각해낸다. 앉으면서 한숨 쉬고 몸 숙일 때면 신음을 낸다. 이 글을 읽으면서 바로 나를 가리키고 있구나. 노래, 요즘 유행하는 노래 톱10 1위부터 10까지 여러분 한 곡 기억하십니까? 저는 한 곡은 고사하고 어떤 노래가 있는지조차도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보면서 내가 완전히 현대 속에 살아가면서 길을 꽉 닫고 살아가는구나. 이게 바로 늙었다는 징조다. 앉을 때는 덜한데 앉았다가 일어나면 또 저도 모르게 아이고 허리야. 이런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야지 하면 보면 심지어는 어떨 때는 바쁘다고 밥도 들어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먹는 이런 현상이 있는. 말 하나 시키려면 마치 이렇게 말을 다 끊어버리고 차단해버리고 대화조차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 이거 내가 바로 이 나이 든 주인공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 경험상 이제 노화 현상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눈인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찝찝해지면서 그렇게 잘 보였던 것이 이제 가까이 있던 것 잘 보였던 것이 잘 보이지 않는 현상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아마 그러면서 두 사람이 얼마 전에 코털 좀 빨리 깎아라고. 제가 좀 젊었을 때도 코털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기는 그런 편인데 오늘 여기 이야기처럼 나이가 들어가면 더 빨리 기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늙어간다. 나이가 들었다는 징조입니다. 지난주에 아마 매스컴 연수되신 분들은 별로 관심도 없는 일이지만은 매스컴을 많이 달구었던 기사가 있어요. 2016년도 방영되었던 인기 드라마 뭡니까? 태양의 후예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태양의 후예 드라마는 한 30개국 이상에 수출한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입니다. 여기에서 주연으로 활동했던 송중기, 송혜교 커플을 이제 매스컴에서 세기의 커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2017년도 결혼하고, 그래서 이제 이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를 강원도 태백에서 촬영했는데, 강원도 태백시가 탄광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 자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태양의 후예 세팅장을 다시 복원하고, 그리고 이제 이 7월 8월 되면 태백 커플 축제다 이런 행사까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기가 있는 일이었는지 정말 인기 절정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2017년 결혼을 하고 지난 2월 달에 우리나라 매체가 아니고 중국 매체에서 두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보도를 한 거예요. 어떤 보도를 했느냐? 결혼하면 뭘 끼고 다닙니까?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는데 결혼 반지가 두 사람 다 없더라는 거예요. 그 보도가 난 이후에 우리나라 매스컴에서도 봤더니 이제 이 송혜교 씨가 해외 갔다 오는데 봤더니 결혼 반지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두 사람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이혼설, 결별설, 이렇게 갈등설, 이제 그런 뜬소문 같은 소문이 났는데, 그 이후에 다시 반지 낀 모습이 등장하면서 그저 뜬소문이구나 그랬는데, 아니 지난주에 이혼을 합의하고 이혼 조정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런 보도가 난 거예요.
결국에는 반지를 뺐던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갈등의 징조, 이혼의 징조였더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변에 참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말씀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에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징조가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났다.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일도 정말 간혹 있지만은 거의 대다수 일들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분명히 어떤 징조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징조란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일이 생기기 이전에 그 일에 대해서 미리 보이는 여러 가지 조짐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꼭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조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조짐이 보이고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 거지, 징조 없이 따라오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가족 중에서 돌아가셨다. 돌아가실 때 장례시에 아니면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이야기 합니까? 이분이 돌아가기 전에 자기 옷도 다 정리하고 가진 기금속도 다 정리했더라. 예를 들어서 다 모아뒀던 것을 뭐 딸, 며느리 아니면 손주, 손녀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거 봤더니 이분이 자기 죽음을 준비했더라. 그래서 그것이 자기 죽음을 준비하는 징조였더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늘에 구름이 떠오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구름은 비가 내리는 징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동안 극심한 가뭄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아서 너가 이렇게 너 때문에 비가 안 내리니까 빨리 비 오게 만들어라.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갈멜산은 이스라엘 지중해를 보고 있는 이스라엘 서쪽에 위치해 있는 산인데, 그 산 꼭대기에서 보면 지중해 바다가 다 보이는 겁니다. 이제 그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한번 기도 마치고 사안에게 한번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다를 한번 보라. 구름이 보이느냐?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는 맑은 하늘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사안에게 하여간 7번, 시간만 되면 한번 7번 올라갔다 오너라. 마지막 7번째 사안에 갔다 오더니 저기 대서양 쪽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볼듯 말듯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안을 보내면서, 아합 왕에게 보내면서 지금 큰 비가 예상되고 있으니 빨리 마차를 타고 내려가십시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작은 구름이 큰 비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엘리야는 그런 작은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시는 징조로, 조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장수하면서 굉장히 오래 삽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한갑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의미였는데, 지금 여러분 한갑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요즘은요 7순 8순도 안 해. 왜 안 합니까? 더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길게 살 수 있고 급속도로 고령화가 되었느냐? 여러분,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줍니까? 병원비도 주로 주지만은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하시오 이럽니다. 그러면 건강검진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하는데, 우리 피에 우리 몸에 대한 상태를 알려주는 많은 엄청난 어떤 이 정보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혈액을 채취해서 봤더니 혈압이 없습니다. 아니면 뭐 당뇨병 증상이 있습니다. 고지혈 증상이 있습니다. 뭐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이 있는 걸 보면서 치료하는 거예요. 거의 외상 이외에 우리 몸 내장에 있는 모든 상태들을 이 피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몸에 어떤 조짐이 보인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약을 복용하고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길게 장수하며 오래 사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없이 모든 일에는 이처럼 징조, 조짐이 다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막 부르짖었을 때 지난주 말씀처럼 최선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자선도 선택하게 하시고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 자선일 때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겁니까? 내버려 두신 겁니까? 간섭했다. 섭리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젊은이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하면서 암나기를 잃게 만들고 암나기를 찾아서 집을 떠나서 결국에는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오도록 만드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읽었던 말씀 사무엘상 9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오늘 본문 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내가 왕이 될 거야 준비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사울 입장에서 예상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예, 전혀 못했어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일방적으로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사무엘에게 내가 한 사람을 보내겠다. 그 사람을 만나면 너 그 사람에게 왕을 세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 전혀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 세우시는데 사울이라는 젊은이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사울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하는 목축업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 독립한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다. 자기 암나기 아닙니다. 아버지 암나기. 아직까지 자기 재산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내가 왕이 된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던 겁니다. 아직 왕위에 등극하지 않고 사울이 왕이 될 거다라는 소문이 났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12지파가 있습니다. 이 12지파의 그 지파를 다스리는 최고 장로들도 있고 100부장, 50부장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내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또 경륜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줄 거다. 아니면 우리가 언론에서 세우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혀 상의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일방적으로 내가 한 사람 보낼 테니 이 사람 안수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우린 사무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도리어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이럽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읽은 15절 16절을 보면요, 사울의 숙부가 너가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무엘이 내게 어떤 말을 한 것이 없느냐? 아니 갑자기 성경에 이런 말씀 왜 합니까? 그러자 사울이 암나기 찾은 이야기 외에 자기가 기름을 부어 맞았다 하는 얘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권력은 부모 자식조차도 나누지 않는다라는 그 말처럼 숙부이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사울에게 불이익과 위협이 닥쳐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울 입장에서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지도자로 세우겠다 했을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뭐 이런 마음 가졌겠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이 말은 나타난 징조는 바로 너를 위해서다. 이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웠다는 의미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마는 길을 따라 행해라. 그 얘기는 눈치 보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일들을 담대하게 해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으로 세웠다는 징조를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보여줄 터이니 너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웠다는 증명이구나. 내가 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지.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세 가지 징조가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 징조는 사울에게뿐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징조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산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왔다. 그 의미 속에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신 이 징조가 다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 건지 이 징조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건지 아니면 여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저 소년으로 청년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건지 그것은 나의 선택입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징조를 분명히 보여주시더라. 첫 번째 징조가 2절에 나타나는데 이런 징조입니다. 라헬 묘지 근처에서 두 사람을 통해 암나기를 이미 너 아버지가 찾았다는 소식을 알려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도리어 사울이 염려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3일 동안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 아들이 혹시나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소식을 라헬 묘지 근처에서 만난 두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울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울의 모든 일들을 다 깨뚫어 알고 있더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 모르는 일들도 아버지 집에서 이미 암낙이 찾았다는 것, 요즘 같으면 전화기로도 할 수 있는데 무슨 전화기로? 그때는 없었어요. 사울이 어디 있는지도 도무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답답할 수밖에 없는 노릇인데 사람은 전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알게 했느냐? 라헬 묘지 근처에서 만난 사울과 전혀 관계없는 두 사람이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 두 사람에게 사울에게 그 말을 하도록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가 너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단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내 뜻이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암나기를 찾았다. 지금 사울이 고민하는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사안이 이제 사울이 돌아가자 했을 때 사안이 우리가 온 것이 하나님의 사람,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는 사람의 문제들을 찾아가서 의논했을 때 해결해 주는 사람이다라는, 그래서 존경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만 장군이, 한센병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용한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왕을 찾아갔다가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러자
우리나라도 큰 강이 있는데 이 조그만 요단강 가서 내가 왜 하느냐? 함께했던 종이 믿지야 분들 아닙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라는 소리를 듣고 가서 몸을 7번 담그자 한센병이 나음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에 대해서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울로 하여금 깨우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이 사울의 모든 사정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그 문제가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의심이 되어서 우리를 꽉 짓누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은 이제 로스쿨이 생기면서 이제 사법고시 이렇게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자체를 감추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이제 공무원 시험, 이제 공시조, 또 행정고시 뭐 이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자, 사법고시든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시를 준비하는데 붙는 사람이 많습니까? 떨어진 사람이 많습니까? 떨어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불안의 모습으로 봅니다. 그런데 본인은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내가 꼭 붙을 거야, 자기를 다독이면서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공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즐겨야 하는 거예요. 놀이공원에 가면 바이킹이라든가 이런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높은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 그 위에다가 사람을 매달고 갑자기 속력을 쫙 내서 내려옵니다. 또 요즘은 이렇게 높은 곳에서 밧줄에 몸을 메고 자기 몸을 던지는 것. 여러분, 이런 거 하는 것을 사람들이 밑에서 지켜보면 어떻습니까? 아슬아슬해요. 와,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데 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떨어진다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러면 안 타지. 안전하다는 걸 압니다. 공중에서 밧줄 메고 떨어지면 공중까지 바닥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줄이 자기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뭘 느낍니까? 스릴을 느껴요. 스릴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슬아슬한데 본인들은 스릴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마치 아슬아슬한 놀이공원에서 아슬아슬한 기구를 타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참 위험하다 하지만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당한 이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감사하고 평강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첫째 징조를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나기다 맡기라. 내가 너희에 대해서 다 안다. 염려하지 말고 전적으로 맡기라. 두 번째 징조,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 이 세 사람은요, 베델로 올라간다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사람은 염소, 한 사람은 떡, 한 사람은 포도주,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규례, 레위기서 보면 하나님의 제사 규례를 어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사형입니다. 사형.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이 제물들은 누가 먹을 수 있습니까? 제사장,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만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너가 올라가다가 세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이 너를 대접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징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하는 사실로 받아들이라.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라가다가 만났어요. 이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 갖고 있던 떡 2덩이를 사울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왜 사울에게 준 겁니까? 누가 주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울을 숨기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준 겁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알려지게 된 겁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데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지금 기름 부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울이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바치려는 이 떡을 사울에게 줬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우리는 오늘 뭘 느낄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려는 그 떡덩이 중에서 두 덩이를 사울에게 바친다는 얘기는, 여러분,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내 종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하는 그 사실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 징조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그런 사실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런 징조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염려하지 않도록 만들었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나그네 인생길. 이 나그네 인생길 대표적으로 살아갔던 삶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후에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신발도 만들지 않고 옷도 만들지 않았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 내리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셨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든가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 나그네 인생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먹이신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부름받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짱 내밀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게으름 부리고 정말 해야 될 일을 하지 말고 아니라 두려워하면 사는 것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일이 중단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바로 사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하는 사람을 만날 거다. 선지자를 만날 건데 너도 그들처럼 함께 예언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임했다는 아주 분명한 표식인 거예요. 예언한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셔서 예언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사울이 예언했을 때 사울도 예언자냐? 이런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소문이 뜨면서 마치 비웃는 소리처럼 들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 새로워진 사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는 내 영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너가 예언하는 사람의 무리를 만나고 너도 예언하게 된다면 오늘 나에게 기름 부은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런 특별한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라. 그래서 이 징조를 보면 너 존재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 성령을 기다리라. 바울 사도로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사울처럼 예언하고 우리는 사울처럼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 한국 교회에 직분 때문에 문제 생기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는데,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너무너무 과해서, 그래서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막 어떤 이런 문제들까지 생겨서, 그래서 우리 선거 제도들처럼 이제 그런 것을 없애는 이제 이런 것들도 만드는데,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는 겁니까? 예,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해서 된 일이든지, 아니면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해서 된 일이든지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면 뭘 주시는 겁니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분을 사모해야 하는, 내가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교만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직분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나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사울에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의 모든 인생을 다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몇 번 보여줍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을 보여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라, 인간은 하나님의 이 뜻을 결코 어길 수 없는 일이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또 인생을 걸어가면서 어떤 하나님의 징조가 보였다, 한 번, 두 번, 세 번 보였다, 그러면요 우리는 항복하고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인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광야를 양을 치고 지나가다가 뚫기나무 불이 붙었는데, 아니 때가 되면 나무가 없어져야 되는데 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앞에 갔습니다. 모세야, 너가 쓴 것은 거룩한 것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부르심이 내게 상달되었고 내가 너를 보내서 내 백성을 인도하는 주도자로 삼겠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애굽에서 왕자였지만은 도망자입니다. 도망자인 내가 가면 이 백성들이 내 말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기적을 너가 가서 보여주라. 그런데 보면요, 백성들을 핑계하지만은 사실은 모세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지도자가 되면 말도 잘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말을 잘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성내시면서 너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알지 않느냐, 준비해라, 떠나지 말아라 하시는데 세 가지 징조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들고 있는 지팡이 던지라, 던졌더니 뱀이 된 거예요. 잡아라, 다시 지팡이 된 거예요. 손을 가슴에 넣어라, 끄집어냈더니 한센병이 생긴 거예요. 다시 넣었다가 뺐더니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징조는 너가 나일강에 가서 그물을 퍼서 던지면 그물이 피가 된다. 이런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보냈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해 주라. 여러분, 그 사실은
사실 백성들에게 확인해 주는 일도 있지만은 모세 자신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징조들을 자기 눈앞에 보여주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를 감당하도록 했는데, 세 가지를 보여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가 아무리 거부하더라도 이 일을 분명히 이룬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일 내가 거부하면요, 돌고 돌아서 또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빨리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나를 부르셨는데 이런 관계,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사는데 뺀질뺀질 살아가면요,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불행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주일교회 일꾼 삼으셨는데, 이왕이면 나를 부르셨다 아멘 하고 순종하면 우리 인생이 훨씬 더 평탄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울에게 7절 읽은 말씀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해라, 이런 말하고 있는데,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말은 어떤 얘기냐면요, 너에게 주어진 상황 눈치 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가 해야 될 일들을 담대하게 행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이 젊었습니다. 사울이 통치해야 될 백성들, 그리고 장로들의 대표, 그 사람들 지파의 대표들과 함께 했을 때 사울이 가장 나이가 어립니다. 다 나이 많은, 부모보다 나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울이 어떻습니까? 저절로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블레셋, 모압, 암몬, 다른 나라들은 이미 왕정이 되어서 든든한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전쟁하면 당연히 이스라엘이 잽이 안 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담대하게 나아가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바로 하나님은 사울에게 너 환경 때문에, 너 여건 때문에 눈치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서 너 모든 삶을 책임져 주고 인도해 주시리라.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거냐, 바알이라는 세상 신을 따를 거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거냐, 이 세상 방법을 따라 살 거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엘리야가 누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이냐, 지금 그 대결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이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면서 눈치 보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 말씀하고 갈멜산에서 2마리 소를 잡아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얹어놓고 바알이 응답해 달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했지만은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고, 심지어 물을 얹어서 다 축축이 적게 만들어서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물도 다 태우고 나무 그리고 모든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응답해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징조들이, 이 땅의 수많은 조짐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사실을 내 이성으로, 아니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눈치 보면서 아니야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베푸시는 은혜를 이왕이면 제한 없이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다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내 능력만큼 사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